수요 기도회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몸과 마음이 무거운 채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고 그리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나 단순히 육신의 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우리 눈을 따라가 보면서 영의 눈을 얻기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먼저 이 맹인이 된 이유를 묻습니다. 원인을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도 고난을 해석하려 하는 사람도 원인을 대부분 찾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죄와 저주가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도 물어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와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죄와 저주가 오게 된 이유는 인류 조상 이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받는 저주는 이랬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사망, 질병, 고난 등 모든 저주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죄와 동일시되었고 반드시 사망을 만나는 저주를 받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저주가 부모의 죄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하거니와. 다른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라고 신명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누구 죄 때문인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잘못이냐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로 시선을 돌리게끔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리로 보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태어난 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벌 받은 거다, 징계다, 지가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어쩌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원인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창조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형식과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난쟁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죠.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삭개오가 난장이로 태어난 게 저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함께 못 박힌 흉악범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기로 섭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하나님의 방법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본문 속의 경우도 그러한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으로 보면 흥압 속에서도 소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것은 가시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약점이나 가시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던 걸 보게 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였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충분히 고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침 뱉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렸을 때도 침 뱉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땅에 침을 칙 뱉어요. 물론 양아치처럼 안 뱉으셨겠죠. 그러나 진흙을 이기시고 그 더러운 것을 눈에 바르신 뒤에 가서 씻으라. 굳이 침을 뱉으셔야 했을까? 굳이 진흙을 이기셔야 했을까? 굳이 안 보이는 사람 눈에 더 발라가지고 더 안 보이게 하셨을까? 왜? 불필요해 보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맹인에게 오히려 더 불편한 방식인 거예요. 눈에 진흙이 발렸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진흙으로 한 번 더 가립니다. 지금보다 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못까지 굳이 가라고 하십니다. 뭐가 보여 연못까지 가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연못 가라.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을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안수받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다. 가라. 눈이 안 보이는데 가라. 답이 보이는데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데 기다려라. 가라.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붙들었는데 가는 길은 더 어두워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실로암 못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더듬 거리면서 갔을 겁니다.
넘어지기를 반복했을 것이고 돌부리에 넘어지기를 반복했을 겁니다.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갔어요. 그냥 갔습니다. 실로암못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길과도 같았습니다. 더듬거리면서 갔지만 돌아올 때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7절 말미입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런데 사실 순종이 기적을 만든 건 아닙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순종이 이 사람을 기적을 만나는 자리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것이 잘 풀렸을까요? 인생이 갑자기 쉬워졌을까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보자 했을까요? 환대했을까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더 복잡해 보여요.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 보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스쿠스쿠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수근거리는 겁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맞다 그 사람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눈 뜬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 사실에 주목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엇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빛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거든요. 걸림돌이라는 말은 본인의 죄가 드러나는 그 걸림돌 말하는 겁니다. 이 드러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슬리는 거예요. 빛이 친 예수님이 알레르기가 되는 그 원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 맞다, 이 사람 아니다, 비슷하다, 온갖 소리만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누가 잘 받는가 하면 본문 속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받습니다. 본문 뒷문맥이긴 하지만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목합니다. 눈이 떠졌다 중요하지 않아요. 고쳐졌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안 지켰느냐,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 중요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 맞나? 네 거리 맞나? 맹인 맞았나?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라. 비슷하다, 맞다, 맹인이었다, 거지였다. 사람들이 말이 계속 오고 가지만 그 말이 하나도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인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에서 지금은 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크다. 내가 안 보였는데 지금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오히려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이전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성경을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이런 과거의 모습을 고백합니까? 이제는 과거보다 자기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떴어요. 어떻게 눈을 떴어? 11절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한 말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고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보다 더 단순한 증언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단순 명료한 이 사람의 증언, 이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쓴 것 없습니다. 인격을 단련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변화받은 것은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고 이 사람을 만나 주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사람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앉아 있는 것도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게, 특히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서 그런 짱믿음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눈을 떠서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눈을 떠서 바라봐야 할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을 떠서 무엇을 보느냐이죠. 본문의 이 사람은 맹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봐야 할 분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 캄캄한 어둠에서 빠져나와 율법의 베테랑이었던 바리새인조차 볼 수 없었던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이 맹인이 볼 수 있게 된 것. 그러므로 누가 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죽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을 먼저 뜨고 실로암을 가야 할 것 같은데,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순종하라, 먼저 가라 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순종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지금 너무 힘들고 내 삶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순종한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당신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